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면서 그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장사를 사람의 준비하고 앞에서 말씀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사람과 천지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리에 살아계시니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두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행해야 하는 율법을 경영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가 너를 참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또 상과 것을 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일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폭염에 지쳐있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늘 기쁘고 경쾌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후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매일 TV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겐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며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극한 호우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세상을 이별하는 사람들도 발생하는 것을 보며 더욱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유가족들과 어려움을 당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은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집중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청소년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성도들 간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화합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영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통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는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에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흘러내리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가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또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승부를 건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승부를 건다는 것은 내가 그냥 대충대충 어영부영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부를 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일에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돼야 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요인들이 이 일들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걸어야 된다. 승부를 걸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시편 124편 말씀을 나눌 때에 다윗이 승부를 걸었던 어떤 한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의 7년 반 동안에 우리가 반쪽짜리 왕도 아니고 12분의 1쪽 왕의 그러한 모습을 탈피하고 이제는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에
아직까지도 죽은 사울의 그런 집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과 또 이 사람이 추대에서 세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지지했었던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가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는 당신이 원래 우리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하면서 다윗에게는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지고 그가 12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해결해야 될 당면한 과제들이 이제 그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어떤 면에서는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 그리고 그를 이제 추대에서 세운 아브넬을 따르는 11지파가 7년 반 동안 둘로 나뉘어져서 대립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싸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과업이 이제는 다윗의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수도를 이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있었던 것이 헤브론에서 그냥 왕위에 있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헤브론은 어느 지파의 거점이다? 유다 지파의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다른 11지파도 함께 다윗을 지지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래도 자기네 땅과 수도가 더 가까워질수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다윗을 지지하고 더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신을 지지하고 이제 당신을 왕으로 인정했으니까 당신도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수도를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어떤 한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이 좀 정복이 되었어야 했어요.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땅의 거의 제일 가운데 부분에 있는 땅이었는데 이 땅이 희한하게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부스라는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곳에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언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에도 이 땅이 정복이 되지 못하였고 이후에 사사들이 나오고 또 사울 왕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스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정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딱 나라 중심에 이방인들이 딱 버티고 있는 나라가 있다가 보니까 때로는 위협이 되고 때로는 너무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어디를 꼭 지나가야 된다?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여부스의 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편이 있고 때로는 이 여부스 족속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갔던 기도원 중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기도원이 한 군데 있어요. 김해에 있는 무척산에. 여러분 김해 무척산이 있는 거 아세요? 김해 무척산에 보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는요 무척 열심히 기도하는 곳인가 보다 그랬더니 산 이름이 무척산이에요. 근데 이 산이요 올라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기도원쯤 다 왔다 싶으면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데가 뭐가 있냐면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산꼭대기에 폭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폭포를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안에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산 위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온 걸 보니까 그 기도원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차 못 들어가는 곳은요 사람들이 잘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요 그냥 거기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버스 타고 산 밑에 내려가지고 옛날에 뭐 교회차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 우리 교회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막 시외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해가지고 겨우 무척산 밑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갔다고요? 1시간 반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미륵산 올라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얼마나 가파른지 힘들었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이제 폭포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막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폭포가 뭐 진짜 막 엄청난 그런 폭포는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아, 이거는 뭐다. 폭포다 할 만큼 그 정도. 근데 사실은요, 이 1시간 40분을 1시간 반을 안 올라가고요. 한 4, 50분만 소요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 길을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냐면 꼭대기에는 기도원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절이 하나 있어요. 이 절에서 기도원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절이 못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절 편을 드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런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냐면 여러분 기도원 올라갈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가가지고 뭐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냥 내려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마음? 비장한 마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승부를 건다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막 이리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절이 있네? 그냥 지나가겠어요?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절은 무너질지어다.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절에 있는 사람들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무너질지어다 막 이러고 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올 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올라갈 때는 이 절이 무너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요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내려올 때는 막 이 사단의 속을 들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은 무너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니까 절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40분 5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1시간 반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서 가면 제일 좋다? 예루살렘 통과해서 가면 제일 좋은데 그 예루살렘을 여부수라는 족속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거기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사이좋게 지내겠어요? 아이고 뭘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기는 가끔씩 또 이 여부수 족속이 꼬장 부릴 때도 있다고요. 이스라엘 좀 약해졌다 싶으면은 요것들이 나와가지고 해코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통행료 받는데 여러분 거가대교 지나가는데 10,000원 내는 것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20%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8,000원이니까 조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아까운데 우리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여부수 사람들이 야 누구 여기 지나가면 돈 많이 내라. 통행료가 올랐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면 눈에 거슬리고 불편하고 위협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윗이 이 성을 정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거의 중간에 위치한 그곳으로 어느 지파의 땅도 아니었던 그 예루살렘 땅으로 수도를 이전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는데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도움이 되죠. 거기다가 400년 동안 거스리고 위협이 되었던 이 여부수 사람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역시 누구다? 다윗 왕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왕권이 더 강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이 거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첫 번째 산은 시온산이고요. 두 번째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리아 산이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고 여러 산들이 있는데 주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때는 무슨 산?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시온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지겹습니다. 진짜 아주. 교회 이름이 뭡니까? 시은교회입니다. 아 시온교회. 아니요.
시온 교회가 아니고 시은 교회입니다. 아, 예, 시온 교회. 아니요. 시온은 따로 있고 우리는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시은 교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노예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시온 교회인 줄 아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근데 이름이 전혀 달라요. 시은은 한자어인데 시온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요새,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산 자체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무엇 같으냐면 사람이 쌓아놓은 성벽 같은 거예요. 장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아예 뭐라고요? 시온산, 장벽산, 성벽산,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정복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어 올라가면 기어 올라가는데도 손이 부족한데 위에서 올라오네, 자 받아라, 그래서 돌멩이 하나 툭 던지면 그냥 올라가도 거기 맞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도저히 정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북쪽만 그러면 뚫려 있으니까 그럼 북쪽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북쪽에다가 거의 더 많은 병력들을 집중을 해놓고, 화력을 집중을 해놓고 수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요,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성을 쭉 둘러서 포위를 해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고 굶겨 죽이는 겁니다. 성을 포위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성 바깥으로 기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포위하고 있다가 기어 나오면 이제 죽이고, 이제 성문 열렸을 때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양식 없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또 기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때 성문 열렸을 때 또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은요, 기홈이라는 물이 그냥 아주 펑펑 나오는 수원지가 성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이 기온이라는 샘이 성의 북쪽으로부터 물이 그냥 자동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는데, 이게요, 또 이걸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수로가 지하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지하 동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동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갱도를 수직으로 이렇게 쫙 팝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우물을 파면 이제 우물 밑바닥에서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밑에 뭐가 흐르고 있고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구멍 뚫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물 길어서 먹는데, 포위를 하고 있다가 보면요, 주변에 포위하고 있던 애들이 물이 더 먼저 떨어져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먹을 것도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 올라가서 성을 정복을 할 수도 없고, 포위를 해서 말려 죽이고 굶겨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가니까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여부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그 성을 정복을 하는 것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너무 절실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곳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다윗의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다윗이 그 일들을 준비하죠. 자, 여튼지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을 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이 있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출정을 해서 보니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은 거예요. 공격을 해서 이 성을 정복을 하려는데 쉽게 정복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모든 12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 이야기가 다윗을 따라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뭐 하자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도 뭐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더니 그냥 왔잖아요. 안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에이 지난번에도 포기하고 안 놓고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면은 그가 왕위에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을 하고 나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뭐 다른 이제 뭐 상대방 측에서도 초기에는 뭐라 얘기를 안 합니다. 잘 얘기 잘 안 해요. 뭐 대통령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일단 기회를 주자 이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줬을 때 그거를 잘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뭔가 작품을 하나 딱 성과를 딱 내놓으면 계속 박수를 받지만 지지를 받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또 올라오고 그랬더니 아이 뒤통수에다 갖다 대고 뭐라 하는데 이게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5장인데요. 우리가 줄 끄는 데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좀 까불랑 거리면 야 덤벼라 그래.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사용 안 하고 내가 왼손만 쓸게. 뭐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가 있으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잘 이해는 잘 안 되시죠.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까불랑 거리면 야 내가 태권도 3단인데 내가 발은 사용 안 할게. 내가 오늘 내가 유도 3단인데 내가 손은 사용 안 할게. 내가 오늘 한번 덤벼봐라. 여러분 이러면은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팔씨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나하고 해서 이길 거라고 내 한 손가락 갖고 갈게. 이러면은 한번 붙어보겠어요? 포기하겠어요? 붙어보죠. 왜? 뭐가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야 너가 덤벼봐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너가 이길 수 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너가 이길 수 있다. 아이고 한번 올라와봐라. 그러면서 다윗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는데 그걸 또 다 누가 듣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다윗만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윗에게만 조롱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누구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옛날에 사고 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 있는 형님들 면회 갔다 오고 가가지고 형님들한테 좀 맛있는 것 좀 갖다 주고 그리고 형님들 이렇게 그 같이 있는 상관들한테 같이 그 상관들한테도 좀 뭘 좀 갖다 주고 해가지고 너희 형님들 좀 잘 봐주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시락 싸가지고 형님들 면회를 갔는데 그 전쟁이 뭡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데리고 왔던 그 전쟁 아닙니까? 40일 동안요 다윗이 가니까 그래요. 상황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대립을 한 지 40일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만한 거인이 나오더니 야 한번 붙자. 누구가 이기면 우리가 누구 종이 되고 누구가 지면 누구가 우리 종이 되고 나하고 한번 붙자. 그러면서 거의 3m가 넘는 그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60kg짜리 막 갑옷을 입고 막 그냥 막 큰 소리를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이나 죽겠는데 나와서 싸우지는 못하겠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건드리려고 하니까 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가 하나님 어디 계시노? 너 하나님 어디 계시노? 다윗이 그것 때문에 꼭지가 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짱돌 들고 나가서 물매를 돌려서 한 방에 그게 블레셋의 골리앗과 대결한 그거 아닙니까? 지금 딱 모양이 그래요.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더니 위에서 얘들아 힘들지? 우리 눈 감고 싸운다. 우리 한쪽 다리 들고 싸운다. 그래도 못 이기겠지. 메롱. 누구 하나님은 어디 계시노?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런 방정을 떱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인 거예요. 거기다 조롱을 당하고, 이게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닌데다가 누구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다윗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정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벌써 누가 했겠지. 여호수아도 있었고, 삼손도 있었고, 기드온도 있었고, 드보라도 있었고, 사사들이 12명이나 있었잖아요. 사울 왕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왕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진 전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졌습니다. 근데 그때 졌을 때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승부를 겁니다. 어떻게 승부를 거느냐?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절벽으로도 말고 성벽으로도 말고 어떻게? 수로를 통해서 공격을 해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수로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그러면 되겠구나 싶은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난관은요, 이 수로가 지하로 있다가 보니까 이 지하로 뻗어나가 있는 이 수로가 도대체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양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영시내 상수도 어떻게 다 나눠져 있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대충은 아시겠죠? 저는 우리 동네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 공사했잖아요. 길 따라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중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획한 도시지만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진 도시예요. 거기서 이 수로는 사람이 만든 수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가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어떻게 뻗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거기다 지하로 돼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은 그렇다 치고 수심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연합수련회 이제 하고 마지막 날에 물놀이를 갑니다. 물놀이를 갔는데 제가 웬만하면 물놀이가 안 가려고 좀 그러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물이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목사님, 작년에도 갔을 때 제일 깊은 데가 여기였거든요. 요만큼, 제 키에서 요만큼이었어요. 제일 깊은 데가. 그런데다가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깊은 데로 갈라 하면요, 동네에서 관리하시는 분이요, 호랑이 빽빽 불면서 나와있어! 나와있어! 위험합니다. 애들이 막 해가지고 뭐 놀다 보면 막 장난을 좀 심하게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막 튜브를 뒤집는 그러는, 야! 그만해라! 나오라!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로도 만족을 못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를 메꿔가지고 요만큼을 만들어요. 얘들아, 그래도 갈래? 간대잖아요. 요만큼면 충분히 놀죠, 뭐. 그죠? 요만큼 됐던 걸 요만큼으로, 어디, 요만큼. 뭐, 하여튼, 예. 진짜 웬만하면 일어설 수만 있으면 안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나, 지금 이 수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알 수도 없고, 깊이가 갑자기 쑥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물이 많은 동네입니까? 물이 귀한 동네입니까? 물론 특수부대를 보내겠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제가 경험상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우리 반에 그때만 해도 애들이 많았거든요. 반 애들이 한 60명인데 한 4명 손 들더라고요. 제가 통영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통영 오니까요, 반 애들이 한 55명쯤 되는데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한 5명 손 안 들고 나머지 손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물하고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깜깜한 물 속으로 물이 흐르는 그 통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난관은 이 수로를 지나가는 동안 물이 갑자기 범람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때는 다 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로로 누가 들어온다 싶으면은 여러분 같아도 어떡하겠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그 위에 상수원을 조금 막아놨다가 누가 수로로 들어온단다 그러면 그거 열어라.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예, 다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난관은 이 작전이 적에게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물을 막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구하고 출구하고 막아버리면은 도관이든 쥐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수로를 잘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거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15m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를. 물론 옛날 중국 영화를 보니까 성룡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그런 데로 올라갑디다. 근데 칼 들고 창 들고 투구 쓰고 군화 신고 수직으로 15m를 올라가요. 아유, 진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목숨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다시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 용기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이 작전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군대 장관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나서냐면 요압 장군이 나섭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압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 요압이 나설 필요가 없냐면 요압은요, 가만히 있으면 군대 장관 될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될 사람이에요. 이미 헤브론에 있을 때도 군대를 통솔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졌다? 요압에게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나서서 이 위험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압이 나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하고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왜 사이가 안 좋아졌냐면 이제 사울의 집을 지지하는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아브넬을 누가 죽였냐면 요압이 죽였어요. 다윗이 원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한테 한번 찍힌 거야. 그런데다가 다윗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작전에 성공하면 군대 장관 바꿔버린다니까. 요압이 자기 자리 뺏기겠다 안 뺏기겠다? 뺏길 수가 없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요압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더라?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이 일이 여러 난관이 있지만 저 사람이 하면 되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요압이 오랜 시간 다윗의 곁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수련회 시즌이 되면 전설 같은 수련회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대전에 있는 한밭제일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지금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담임 목사님 되기 전에 청년부를 맡아서 수련을 할 때였어요.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 때였어요. 그럼 저한테 형 시흥교에서 좀 할 수 있겠어? 그래, 얼마나 되는데? 우리 애들이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수용 인원이 거의 맥시멈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진짜 큰 교회라고요. 수련을 하는데 우리를 다 기를 죽이는데 어떻게 기를 죽이냐면 자기들 있는 시스템 다 가지고, 우리 교회도 시스템 괜찮거든요. 음향 시스템 같은 거. 자기들이 싹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거 다 꺼버리고 지금 거 설치 싹 하고 갑자기 뭘 하나씩 들고 오는데 수박을 한 덩어리씩 들고 오더니 지금 남전도에 실 있죠.
거기다 수박을 던져놓기 시작하는데 수박을 한 50통? 내가 인당 하나씩이가 그랬더니 우린 그래. 그러면서 대전에서 제일 큰 약국하시는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래요. 제가 살다 바카스를 수련할 때 그리 많이 먹은 수련이 없어요. 바카스하고 거기다가 지금은 그런 게 많은데 뭐 이렇게 따가지고 뭐 약하고 이렇게 먹는 영양제 있죠. 그런 데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 안나반 할머니들이 좀 젊었거든요. 10년 전이라서. 10년 전에 젊어봐야 뭐 그렇긴 한데 그 할머니들이 막 그 밥을 해낸다고 막 그래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일당 좀 해주시면 우리 할머니들 좀 밥 좀 하는 거 좀 도와달라 할게요. 좋아. 형님 교회 너무 좋아. 그러면서 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영양제를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왜 약국하시는 분이 장로님이니까 거의 뭐 마약 수준의 영양제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먹이니까 할머니들이 막 눈이 이렇게 떠져가지고 120명 온다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확인된 인원은 150명이고요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한 사람들까지 치면 거의 200명이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했어요. 나중에 하다 잘 데가 없으니까 우리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반찬 올려놓고 밥 해갖고 배 싣고 있죠. 그 위에서도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샤워는요 옥상에다 텐트 치고 텐트를 4박 5일을 하는데 4박 5일인가? 3박 4일 했던 것 같아요. 3박 4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요 마지막 날에는 그 빗물에 그 텐트가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져 버렸어요. 준비를 하러 답서를 이렇게 왔는데 이 수련회 제가 되겠다라고는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게 갈수록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 참석했어요. 우리 지금 청년부 아이들. 왜냐하면은 어디 가서 그런 수련회 참석하겠어요. 복음성 가수가 2명이나 와가지고 콘서트를 하고 가고 강사도 뭐 빵빵하고 낮엔 또 제가 특강하고 그건 뭐 하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게 되겠나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부장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간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목사님 일을 또 도와주는 간사님 한 분. 이번 수련회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된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교회 목사 뒤로 확 줄이더라고요. 근데 그 수련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 가면요 제가 전설의 인물로 대접받습니다. 신교에서 왔다고. 신교에서 왔다고.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인데. 여러분, 요압이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하면 되더라. 저 사람은 누구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더라.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그럼 이 작전 성공하면 군대 장관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겠다 못 주겠다? 못 주지. 내가 15m 기어 올라가지 뭐. 물이 꽉 차오르면 숨 좀 잠깐 좀 멈추지 뭐. 안 쉬고 좀 있지 뭐. 결국은 어떻게 될 건데? 이길 건데. 요압이 그래서 나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요압이요 수로로 들어갔더니요 수로 길이가 대략 한 40m쯤 됩니다. 40m면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40m하고 모르는 사람 들어가는 40m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수직으로 이루어진 갱도가 몇 미터요? 15m. 근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요 요압이 성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요압 장군에게 약속한 것을 다윗이 지키면서도 이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지혜나 용맹을 넘어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의 내용이 시편 124편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때에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진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빠지면 세상에 이런 뻥도 진짜 이런 뻥이 있을 수가 없다. 뒤로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으면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물러설 곳 없으세요? 그럼 앞으로 가세요. 후퇴가 불가능합니까? 그럼 전진하세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물러설 곳이 없으면 앞으로 가면 됩니다. 후퇴하지 못하면 전진하면 됩니다. 나 혼자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환경이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붙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부를 거는 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승부를 거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승부를 거는 것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을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승부를 거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니요. 다윗도 두려웠어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다윗도 떨리고 두려웠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웠는지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쥐고 삼켰습니다. 여러 난관들 얘기했잖아요. 앞뒤로 출구 막아버리면 도관이든 쥐가 되는 겁니다. 4절이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입니다. 그 안에 물의 상황이 어떠했고 갑자기 또 물이 범람하고 했으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요. 그때에는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어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난관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또 중고등부 다닐 때에는 우리가 함께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나와서 찬송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찬송한다고 안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냐면 싱얼롱 한다고 그랬어요. 싱얼롱.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은 찬송이고 저 김석균 씨, 다이카 요나단 뭐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 복음송. 그래서 그런 거 부르는 건 찬송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르는 시간. 그래서 싱얼롱. 주일학교 때부터 참 좋아했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따라하는 다 옛날 사람.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근데요, 이 노래 선율도 재밌는데, 율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이런 율동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쁜 누나가 나와가지고 앞에서 율동하고 있으면 우리는 빡빡머리 중학생들은 그냥 그 누나 보는 것도 좋고 찬송하는 것도 좋고 노래도 좋고 다 좋으니까 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다 그냥 막 새가 돼서 막 날아다니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24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씀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올무가 부러졌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부러졌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야, 이 노래가 이렇게 고급스러워질 수 있나. 근데 여러분 가사를 잘만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새가 올무를 끊어서 그가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올무를 끊어줘서 새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애도 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올무를 끊어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올무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부를 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승부를 거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부를 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주셔서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늘 오후에 준비한 찬송이 있겠지만 나중에 이것도 좀 같이 불러주면 좋겠어. 오늘 누가 인도합니까? 그래요. 악보 잘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명곡이에요. 명곡. 이거를 뭐 누가 끊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8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는 시편 124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시를 설교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케 되어서 다시 귀환하는 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걸음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본향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시편 124편을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한 사무엘하서 5장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성경은 124편에 하고 가로 열고 사무엘하서 5장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성경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서 5장이 예루살렘 정복한 얘기하고 오늘 시편 124편하고 얘기가 딱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딱 떨어집니다.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내 얘기네. 할렐루야. 오늘 목사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내 얘기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까? 물러설 수 없을 때 전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말씀 볼 때에 와, 이 말씀 너무 좋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찬송 너무 좋다. 올무가 끊어졌네, 밤 되었네. 이 노래 내 노래다. 내 이야기다. 나의 간증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다더라. 끄떡끄떡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난관이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물러서질 못하니까 전진을 하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유지되어져 가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운 수로로 들어가고 물속에 꽉 잠기고 15m가 되는 수직갱도를 어떻게 올라가나 싶은데 물러설 것이 없는 우리를 오히려 전진하게 하시고 물러설 것이 없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므로 기어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험한 빛과 모아주 나를 지켜주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 혼자서 하는 일 같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뒤로 물러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뒤로 물러설 것이 없는 나를 전진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24편의 고백이 오늘 그 고백인 것이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장벽처럼 생긴 시온산이었습니다. 장벽처럼 생긴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400년 동안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같은 산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성벽이고 진짜 산성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벽 같은 산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장벽 같은 산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데 전진하게 하십니다. 물러설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고 오늘 예루살렘이 정복된 이야기이고 시편 124편에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도 하시고 애도 쓰시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올무는 누가 끊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올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끊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점점 더 조여오는 그 올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올무를 끊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끊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올무를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세상에 오만 돌아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만 돌아칠 때도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네. 우리 가슴을 좀 두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는 사람 부러워서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러설 곳이 없는데 전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 됩니다.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수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좋은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5m나 되는 수직 갱도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좋은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은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짱돌 하나 집어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거인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예루살렘도 정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승리를 거두는 우리 시은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을 때마다 이 이야기 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앞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앞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문이 열립니다. 그곳이 정복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가 끊어지면 새는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난관들 하나님이 툭 하고 건드려 주시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으면서 더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은혜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자꾸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문제를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태명 권사님 우리 기침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숙자 권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항암 치료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정인 집사님 귀한 아기 예쁜 아기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기도 응답으로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시은의 성도들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땀 흘려 애쓰게 하시고 또 수확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용돈 받은 것으로도 11조 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특별히 여름은 더 바쁘고 더 열매가 있는 계절인데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정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에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귀한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결국엔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기를 그 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마음이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딸들, 귀한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반주자로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람들을 살피고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발걸음들에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는데 은혜로 이 재직회가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 많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하겠고 실력이 더 자라가야 하겠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